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는 언제였을까?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을 받고, 그래서 도시가 다 불타고 사람이 죽고, 왕족과 그리고 유대 민족의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이 나라가 아주 망해버리고 없어지고만 비참한 이런 역사를 그들이 586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다른 민족을 이주해 와서 살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과 엘리트는 다 끌고 가고, 그래서 그 모든 전 지역을 바벨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를 성경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라 부르고 있고,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이 시대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전국 그 엄청난 제국을 120명의 귀족들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는 딱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이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하다, 그리고 비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세 총리보다도 비범하고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마침내 이 세 총리 중에서도 으뜸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제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후손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이 국무장관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니엘이 시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이 민족적인 뿌리가 달랐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음모를 꾸미고 뒷조사를 감행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아무리 털고 털어도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에도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충성된 사람, 올바른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를 걸고 넘어지려면 딱 하나 걸고 넘어질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 그것을 문제 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문제 삼아서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음모가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여,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강력한 통치 구조가 필요한데, 앞으로 한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구하거나 엎드리거나 또 굴복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이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칙을 만듭시다. 이래서 다리오 왕이 딱 듣고 보니까 자신의 통치에 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통치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음모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 그 법칙을 이제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하고 전국에 배포를 하는 이런 금령이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러한 금령이 선포된 직후에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 다니엘의 반응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죠. 오늘 다니엘이요, 이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총리인데 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총리인데 누가 이 금령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이 금령이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한 음모가 있는 법인지, 왜 갑자기 이 법이 나오게 되었는지, 왜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윗방은 바로 다니엘이 늘 기도하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착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후손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이 잘 뿌리가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다니엘이 갑자기 오늘 하루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 이 다니엘의 습관이요 규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정해진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움을 딛고 총리가 된 것 기도의 결과였어요. 이 기도방에서 다니엘은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이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하루 3번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러나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이 다니엘은 나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다.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이렇게 기도를 마치 양식을 먹듯이 늘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의 자리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3번씩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죠?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낮추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였어요. 이런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죠. 이런 자세에서 기도의 마음이 잘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의 기도 시간은 어떠한가? 나는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이 이런 금령이 선포된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그가 하는 소중한 기도의 내용이 감사기도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까지 살아왔고, 바로 이 순간에도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기도, 이 기도가 다니엘을 위대한 총리로 만들어 주었다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이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된 환경과 상황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기도로 환경을 뚫고 나가고, 기도로 상황을 넘어서고, 기도로 문제를 이겨나가고, 그래서 그는 환경과 상황 속에 얼매이고 예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로 환경을 넘어서고 상황을 바꿔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이런 금령이 선포되었을 때 30일 동안 기도 실수도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 좀 열지 말고 문을 잠시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루 3번씩 꼭 기도해야 되나요? 이 30일 동안은 한 번으로 좀 줄여서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머리만 잘 쓰면 이 모든 음모로부터 다 피할 수도 있었고 벗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도로 살아온 인생, 기도가 그의 인생의 중심, 기도 때문에 응답받아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삶인데, 기도는 내 인생의 호흡과도 같은데 기도가 중단되면 나는 영원히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예상했던 대로 음모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 때문에 그가 출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음모에 걸려들이고 이것이 모두 다리오 왕에게 보고가 되고 맙니다. 총리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총리가 앞장서서 법을 어긴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이 법은 고칠 수도 없고 다리오 왕이 아무리 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사랑해도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마침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역 죄인이 되어서 이제 사자굴에 탁 던져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유대인의 후손이 이제 총리가 되는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그의 인생이 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대역죄인이 되어서 패망하고 마는 아주 슬픈 이야기로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으로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출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 사랑하고 그를 총애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 대역죄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밤새도록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사자굴에 가서 이제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다리오 왕이 확인하러 갈 때 슬퍼서 울면서 가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러면서 슬퍼하면서 사자굴을 향해 달려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다니엘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다리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신앙 고백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게 말이 나오고 증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슬퍼하면서 이제 사자굴 가까이 가 보게 되는데, 가까이 다가갔을 때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죠. 바로 다니엘의 음성이었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굴에서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그의 목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 주셔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 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이 다니엘은 무지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아주 훌륭한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시련의 파도가 밀려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어떤 음모 박해가 밀려와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리어 어떻게 되었죠?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자 사자가 봉하였던 입이 풀려지면서 이 사람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억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는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은 기도하는 자를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예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참 그립고 그런 사람을 보고 싶고,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었죠.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 많이 사귈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동지 세 사람만 있으면요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기도하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뜻을 합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서로가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의 동지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기도로 다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의 동지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리오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불이 막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라고 하자 이 세 사람이 멀쩡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시련도 쓰러뜨릴 수 없고,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최종 승리하는 것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마지막에 6장 26절에 가보면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다리오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6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좀 길지만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찾으셔서 읽으셔도 되고 또 스크린을 보면서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에 다른 종교도 있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왕이 믿는 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물리쳤어요. 도리어 총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왕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고백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승리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 상대성 이론으로 만들어진 블랙홀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서 그 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블랙홀이 이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블랙홀이 있다고 했지만은 뭐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또 그 당시는 우주 공간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관측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자기 자신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맞지만은 블랙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사실은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은하계에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블랙홀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 은하계에 블랙홀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블랙홀이 뭘까? 블랙홀은요,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구멍 안으로, 홀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아무것도 빨려 들어가면 특징이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빨려 들어가면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강력한 힘으로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강력한 이 홀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블랙홀이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빛까지도 흡수를 하고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랙홀의 이 중력의 테두리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가리지 않고 다 빨려 들어가고, 빛도 빨려 들어가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갔는데 한번 빨려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이 은하계의 우주 공간에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영적인 강력한 블랙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고통도 시련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많은 문제를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강력한 영적 블랙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강력한 영적 블랙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강력한 블랙홀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다 흡수하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그런 영적인 강력한 블랙홀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블랙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밀려왔을 때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영적인 강력한 블랙홀이 있어서 문제가 와도 흡수하고, 사건이 와도 흡수하고, 어려움이 왔어도 흡수하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다 빨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영적인 블랙홀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죠. 오늘 이러한 다니엘이 그리운 시대예요. 오늘이 다니엘이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이러한 다니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강력한 영적 블랙홀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용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